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간에 2절만 읽었지만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요. 신학적인 주제들도 많이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그에게 은혜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그 은혜를 잊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힘을 보태려 하고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그 연못에만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그 율법 지킴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의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보태려 하고 기여하려고 하는 것을 죄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은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죠. 성전의 성벽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성벽이 되는 거예요. 양문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했었죠.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은 성전의 성벽은 어디에서 끝나버렸죠? 한밑갑 문에서 끝났던 겁니다. 한밑갑 문은 심판을 상징했죠. 구원을 위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그렇게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맹인과 못 걷는 자들과 혈기 마른 자들처럼, 그리고 그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 그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도제제대로가 하죠. 자녀나 제자가 아버지나 스승이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당시의 교육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가업도 그렇게 전수되고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비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모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뜻으로 함께 일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항상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품속에 있다라는 것은 위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동물의 새끼는 동물인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단순히 그런 가족 관계를 넘어서 신분과 권능과 사역의 동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친아버지는 신분과 권능과 사역의 동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 구원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이 보이다가 모두 다 현재 시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언약적으로,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때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죠.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수직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필레오는요, 감정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우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죠. 여기서 친구가 모두 다 필레오예요. 사랑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모든 일을 다 계시하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과는 무관하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언제나 한 뜻으로 함께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30절에도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시죠.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임의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진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인 거예요. 1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 뭐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서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이었죠. 그 더 큰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심판.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 더 큰 일을 당신의 그 구원과 심판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 더 큰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셔요.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더 큰 일은요, 그 구원과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과 이 심판이 모두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심판의 불입니다.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이미 붙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심판한 역사가 끝난 종말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종말의 심판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그 종말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묵시 속에 그 종말이 역사를 뚫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종말 아닙니다. 지구의 멸망,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사역의 완성이 종말인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의 끝에 오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종말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들어온 겁니다. 함께 들어왔어요.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원래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죠. 근데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그때가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고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인데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조금 설명드리고 다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요, 우리의 행위적인 공로나 도덕적인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한마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지향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어내시는 생명의 열매인 거고요. 성경에서요,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행위들, 일, 의는 전부 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한번 나눴었죠. 오늘은 결론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정죄는 심판이죠. 그 심판은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원래는 비교급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행한 악이 뭡니까? 악인들이 행한 악이 뭐였어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악이 아니었죠.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곧 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악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삶이 가장 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인 거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악한 행위인 거죠. 그러면 빛으로 오는 자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삶의 지향성이고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어내시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닌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나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어내시는 생명의 열매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맺어내야 할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도덕적인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어내시는 자기 부인의 열매,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바로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의 죽음,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때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라고요? 곧 이때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의 역사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종말에 있을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종말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죠. 어때요? 종말에 있을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요, 종말의 심판과 영생, 그 천국이 역사 속에서 실현됐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부활 생명이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영적 부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 상태가 그냥 영생인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가 그냥 영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은 생명과 영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과 생명을 그냥 병치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이 얻다라는 것이 현재 시대입니다. 지금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언제 얻었다고요? 지금 얻었다고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우리는 얻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옮겼다라는 것은 완료 시대죠. 이미 옮겨진 거예요. 끝난 사건입니다. 다시 바뀌지 않아요. 완료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를 이미 천국으로 옮겼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죠?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이미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어서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이 있다와 가졌다가 둘 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이미 영생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나중에 영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가 기노스코죠.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나 인지나 동의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곧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사는 겁니다. 혹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나 영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 그 영생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영생,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 없다 말씀드렸죠. 그 천국과 영생이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미리 땡겨서 누리고 살다가 간다니까요. 그 나라가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고요. 그들도 이미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죠.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영생처럼 역시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심판 아래 놓여져 있고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은커녕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 무슨 심판이 임했죠?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죽음의 상태에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거나 대적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따라서 예수 안에서 종말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속사적 종말의 시대를 완성된 묵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70일에 대한 말씀 생각나세요? 70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70일에가 끝나면 종말이 오죠. 끝납니다. 이 역사는 끝나요. 70일에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69일에가 끝났고요. 마지막 한 일에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지 않고 묵시의 세계로 전환되고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역사와 묵시가 혼재된, 혼합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처음 듣는 것 같은 그 표정들은 요한복음 29번째 말씀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심판 사건의 의미였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완성되었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심판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붙어있는 추수에 대한 말씀이죠.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추수 자체가 종말에 있을 심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구속사적인 종말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묵시의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 시간은요, 현재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지만 구속사적 시간은요, 완성된 미래가 현재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일단 패스하고요. 다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완료된 사건인 거예요. 끝났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과 심판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23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공경,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공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을 다 맡기심으로 당신이 받으시는 예배적 영광을 예수님께도 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단어를 영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구원과 심판의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번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본문과 같은 구조죠.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공경하다가 티마오,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처럼요, 공경을 예배적 영광과 대치해서 그냥 사용해버립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해버려요. 따라서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효도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54절에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참되게 공경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나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기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만 바라보는 거짓 믿음이었고요, 헛된 예배자였던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동일한 단어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나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나에게 없어 라는 거죠. 내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너희가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가 예배죠. 경외하다, 믿다, 예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 아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전해주면 헛된 믿음이고 헛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아니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구원과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만 25번 이상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만도 3번 나오죠. 19절, 24절, 3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사실이야, 내 말이 진짜야 라는 게 아닙니다. 2번 반복했으니까 내 말이 진짜야 뭐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멘 하고 시작하죠.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확실히, 굳건히라는 의미죠. 확실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 드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단어를 언제 어디에 붙였냐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어디에 붙여요? 맨 마지막에. 우리도 마지막에 붙이죠. 문장이 끝나면 아멘 하고 받잖아요. 확실히 그렇다라는 것, 또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붙여요? 맨 앞에요. 항상 맨 앞에 사용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2번씩 반복해서. 예수님만 이렇게 사용하셔요. 누구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절대적인 계시의 선언으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이라는 것은,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된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려우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게 레마죠,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이죠.
로고스 안에 담아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레마가 아닌 로고스를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마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병치 구조이고요, 또는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치 구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2개 이상의 절이나 구 혹은 문장을 나란히 배치해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보완하고 대조하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은 내용이나 혹은 대조적인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의미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시문학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아무튼 요한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그리고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라고 하죠.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호라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죠. 레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정확히는 믿음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창조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믿음 자체이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입니까?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내어놓는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님 자신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이신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소유격입니다. 목적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심어주신 거죠. 정확히는 믿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심기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것을 영생과 생명으로 말씀하죠. 24절 다시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믿음이나 구원, 영생, 생명 결국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표현만 다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생명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그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자라가는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부활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